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앞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그 표시들을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요, 다음 장에 보시면 16장부터, 16장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기 전에 이제 15장에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임을 알리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의 어떤 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하면서 여섯 나팔이 끝나고 일곱 나팔 불면서 잠시 이제 중간에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15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 재앙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 일곱 재앙에 대해서 그것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오늘 15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 한 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장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서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상한 이제 이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15장 딱 들어가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그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어떤 이제 진노의 모습이 이걸로 끝나는 16장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모습이 이제 16장에 들어가시면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나오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16장 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볼 거고요. 오늘은 일곱 재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일곱 대접의 심판이요, 일곱 나팔의 심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거를 시간 순서로 보시지 마시고요. 예. 특별히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성경을 저희가 이제 신학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표적인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고 솔직히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그 표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많이 비슷하고 또 그 표를 좀 많이 설명을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곱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곱 재앙이라고 그래서 또 일곱 개만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인데 왜 7개냐 하면은 그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까지 해서 7개가 이제 7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숫자라서 온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적들을, 교회의 적들을, 악한 세력들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요, 왜 하필 또 그 외에 상징적인 완전한 숫자 외에
또 하나는 그겁니다. 7 재앙이냐? 왜 하필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신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18절, 21절, 24절, 28절 똑같이 그러니까 한 장에서만 4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 앞에 보시면 제가 26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율법도 주셨고 제사의 모습도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가뭄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18절에 보시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몇 배나요? 7배나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도 7배나 7배나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에서도 7배나 7배나 더 징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은요. 여러 가지 형벌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7배가 더 되는 지금까지 보낸 형벌보다 더 7배가 더 많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배라는 그 숫자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7배나 더 주시는 그런 재앙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심판은 저희가 무서운 이유가, 근데 저희한테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서운 이유가 이 7배, 여기서 레위기 26장 18절, 21절, 24절, 28절에 나오는 7배의 재앙,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7 대접의 재앙은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주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형벌을 따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시에는 7배의 심판을 주겠다 하는 말은 회개치 않은 자를 아예 이제는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7배나 되는 형벌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조금하게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빨리빨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죠. 마치 출애굽에서 바로와 같이 그렇죠.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간파하니까 계속해서 솔직히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9가지 재앙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로의 신하마저도 3번째 재앙을 보고 나서는 바로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했는데도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장자들 다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저 밑에 가축의 첫째로 생산한 그 가축까지 하나님 다 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 건너는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미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가 물론 거기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출애굽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든, 하여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장자를 치시는, 이집트의 어떤 어떻게 보면 대가 끊어지는, 그 나라가 정속할 수 없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배의 징벌은, 그리고 7대접, 앞으로 저희가 볼 7대접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는 형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주시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2절과 3절, 2절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 옆에서, 그쵸? 그 물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옆에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저희가 14장에서 봤듯이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에 인침을 받은, 이렇게 받은 자들이 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키면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불이 섞인 바다가 뭐냐 했을 때, 옛날부터 1세기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단은 바다를, 저번 주에도 봤지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모든 무질서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막 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유리바다라는 게 뭐냐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칠 정도로 아주 잔잔하고, 해가 비치면 잔잔한 바다에 좀 이렇게 태양빛을 반사가 돼서 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리바다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다 짐승을 심판하셨고 그거를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이 섞인 했을 때 불이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악한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또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야에서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불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그 제단 위에서 연기가 나서 그 사이로 불이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바다, 짐승,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이 섞였다라는 말은 바다를 심판하신 거고요. 그게 유리바다같이 됐다라는 거는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인데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다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거였어요. 바다가 솔직히 거기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였죠. 갈릴리 호수긴 했는데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부른 거고, 파도도 막 치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그때 무서워서 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그 유리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서 3절에 보시면은 그 바다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검은고를 트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고?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모세 노래예요. 네. 하나님의 왜 갑자기 모세의 노래가 여기 나오죠? 잠잠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점령하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이기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홍해바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 사건이 나오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가 노래했듯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다를 주관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홍해 가르시는 표적의 모습처럼 보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자체가 창조의 역사입니다. 네,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시면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거기는 어둠이 있고 공허하며 혼동하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신데 그 신이라는 단어와 홍해를 가르칠 때에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밤새도록 마르게 했다 했을 때 이 동풍에서 풍이라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 재호가 저를 아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잘 받아들여. 안 됩니다. 우리 박 지사님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 마.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다 가르쳐 줄게.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어디 갔지 했죠? 풍이 이제 성령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밤새도록 이제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거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밤새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세 번째 날에 육지를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홍해도 그렇습니다. 육지가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라고, 비슷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창조주의 역사가 있고, 그랬을 때의 이 모습도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갔다 이랬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옛날 집은 부서졌고, 우리 옛날에 뭐 역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애틀의 그 지금 야구 경기장 옛날에는 킹덤이었죠. 이 킹덤이 맞나요? 예, 그게 그 새로 지금 있는 거 짓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장로님? 부서뜨리잖아요. 그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새로 짓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푹 부서뜨리지. 갈라놓으시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5장 후에 가면 21장 후에 보면은 딱 시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6장이 지난 후에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완성하셨듯이, 그렇죠? 쉬셨다는 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요. 쉬다라는 단어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건 나중에 9장 가서 나와요. 그건 사람한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는 사바스입니다. 사바스는 뭐냐?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집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한 3밀리언 집. 멀서 아일랜드에 여러분들이 3밀리언 집을 잘 지었어요. 한 10밀리언. 예. 그 집을 딱 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솔직히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천지만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하겠습니까? 딱 짓고 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날에, 6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지으시고는 이제 그 천지 만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들이셔서 하나님이 같이 지내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어서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했어요. 이 화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죄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끝내시고 대접 심판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하늘과 별과 땅이 다 없어지고요. 육지 없어지고요. 지진 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었던 거를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 번째 날 순서로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파괴를 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20장까지 하시는 거고요.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 이제 보시면은 하기 전에 누가 하시느냐, 6절을 특별히 보시면 또 5절부터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성전이 나오죠. 하나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천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온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라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입고 있었던 옷이냐? 예? 그렇죠. 대제사장. 예. 이 세마포 옷은 가슴에 금 띠고 있는 레위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예. 근데 다니엘서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그 힌트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옷을 입힌 이유가 앞으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0장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가 딱 눈을 들어 보라본 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뭐죠? 순금띠를 띠고. 그렇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직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다.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봤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2번,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에 2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2번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역사적 사실대로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처한 입장에서. 솔직히 다니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같이 생긴 사람인데, 사람 같은 모양인데, 형체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도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무엇을 입으셨죠?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이 어떤 인자가 있는데 비슷한 옷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6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도 입고 가슴에 금띠도 띄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잠시 조심하셔야 돼요. 6절에 보시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치 이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용이 13장에 보시면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권위를 주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대여받아서 행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과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시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출애굽기 3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게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라는 그 용어가 전체 그 사람 그 존재가 정체가 뭐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대사, 한국에서 파송된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듯이 그런 역할이 아마 이 천사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존재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입니다. 왜? 그 많은 제로들 중에 인이 처음에는 있었고 두 번째는 나팔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대접이에요. 왜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대접에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 대접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세상에 너무 유혹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저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대접에 당겨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7개가 있는데 하나씩 쏟아진다는 소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도착하자마자 목배임을 당하신 그 성함이 뭐더라? 그 선교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강행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주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6장부터는 그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구름이 너무 가득 빽빽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함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글자가. 이거는 좀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될 수.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첫째, 나팔입니다. 나팔들의 심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대접의 심판, 이제 앞으로 16장에 볼 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이랑 제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으로 소개되어진 재앙들입니다. 그 똑같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나팔은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땅 3분의 1이 불에 타는 모양이 나오고요. 7 대접은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하여튼 대접이 땅에 부어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박 3분의 1이 이제 불에 타는 모양이, 왜 종기가 나면은 피부가 아프면은 불에 타듯이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나팔은 일반적인 사건인데 그 일반적인 사건이 똑같은 심판이 누구한테 벌어지느냐? 구체적으로 7 대접에게는 예수님의 인을 갖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9장 22절과 출애굽기 9장 8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서 떨어지고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것이 9장 22절, 그 다음에 우상에게 동안 종기가 나는 것이 9장 8절 출애굽기. 똑같이 이집트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박의 불과 이런 것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데 7 대접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 나팔은 이제 천지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심판하시는데 아직 3분의 1이 먼저 하시고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접을 통해서도 또 이제 마저 완성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나팔은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모든 배의 3분의 1이 부서지는, 그렇죠. 둘째 대접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바다에 대한, 그렇죠. 바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다에 부어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예. 제가 고딕체로 꺼멓게 해드린 게 이제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나팔과 둘째 대접이 이제 비슷하게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 7장 17절, 예. 이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바다가 피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그 둘째 나팔 했을 때 이 바다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부서진다 그랬을 때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라고요? 바다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 무역. 예. 이제 무역이 힘들어져요. 지금 조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예, 무역이 세계마다, 각 무역마다, 예, 저는 이때 이거 할 때는 몰랐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라와 나라의 무역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거꾸로 것 같아요. 예. 그 다는 아니에요. 딱 3분의 2. 예. 언제 더 되겠죠. 그렇죠. 시작. 예. 셋째 나팔입니다. 불붙는 이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있을 때보다는 점점 심해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저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장에도 그렇죠. 짐승의 숫자를 읽어라. 지혜와 총명으로. 요즘 이상하게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666이 경제라고 그랬죠. 네.
예, 저의 생각.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빠져나 구멍을 만들어놔야지. 예, 빠져가 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지.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다르게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어디 가서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제 셋째 나팔, 불 붙는 별이 강과 샘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접도 보면 강과 샘의 근원이 부서지고 그 물들이 피가 됩니다. 이제 식수에 관한 문제인데, 먹는 겁니다.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시는 게 문자적으로 우리의 그 지하수들이 다 오염이 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존의 근원이 되는 어떤 뭐가 이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네.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똑같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에 무서움보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딱 그 재앙을 보면은 됐다. 조금만 참자. 이제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기서 해방돼 구원받을 거야.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예, 떠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면은 짐승에게 오는 겁은 저희가 솔직히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점차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 다 자고 있고, 그렇죠? 말세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고, 말세 때에 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게 그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 7 대접의 심판이나 7 나팔의 심판 재앙들이 그분들에게는, 짐승의 숫자를 가진 분들에게는 죽음, 심판, 멸망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알람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라. 이제 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셋째 나팔도 그렇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그것도 이제 해에 쏟아지는,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 그 해가 때문에 막 타서, 그렇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출애굽기 10장과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와 달과 별, 자연 천지 만물이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사인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는 뭐 화산도 폭발하고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굳이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무적행을 열고, 이제 해와 공기가 연기를 어두워지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다섯째 대접도 그렇습니다. 예, 대접이 짐승의 왕제에 부어짐으로 이제 그 악의 근원을 이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픕니다. 옛날보다는 세상이 많이 아파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예. 저희가 세상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는 우리가 교회로서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아픔,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프니까 그걸 괜히 교회에다 풀어요. 이 말씀이 여기 안 나오지만은 계속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의 기회라고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이걸로 인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기막히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계속해서 신성모독한다 그래요. 다 같으면 돌아올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텐데 맞으면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맞으면서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대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심판받으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네, 저 교회 때문에. 교회만 없었으면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요. 또 여섯째 대접도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유브라데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뭐냐? 여섯째 나팔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여섯째 대접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솔직히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에도 나와요. 유명한 강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근데 여섯째 나팔에는 없던 이제 그냥 여섯째 나팔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러는데 여섯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 싸움이 나옵니다. 그건 잠시 보루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하면 나중에 제가 할 게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똑같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모든 천지 만물을 뒤집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대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천지개벽입니다.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 똑같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부서뜨려요. 만약에 여러분 그 킹덤 부서질 때 폭탄을 다 넣고는 뻥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는 분들은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지진. 그리고 뻥 터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겠습니까? 우레 소리, 번개와 우레 소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해석으로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마지막으로 터뜨리시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지구가 터진다는 거 아닙니다. 예, 모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야, 우리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데 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야, 이제 지구 터진다, 얘들아.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쯤은 계시는 것 같아. 아니면 지구가 터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들이 다 출애굽기 사건 10가지 재앙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곱 대접의 말씀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고 시작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